연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서 우리 신앙 성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부탁합니다. 종의 입술에 김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경륜책 한번 있으시오? 보십시다. 지난번에 읽었던 것 다음으로 140페이지 보면은요, 제일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쭉 141페이지 전반부까지 좀 읽을 건데요. 신약성경은 이 천국 언약의 증거서라 서로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공생에는 영계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요, 이를 통해 하늘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이요 영생하는 천국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과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있는데, 백성을 향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지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였고,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백성에 대해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의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로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곧 모든 삶의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사역이며 또한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하실 사역으로서 공력하는 이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공력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준해 가지고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언약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담에게 했던 원시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한 절기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에게 언약한 원시 언약 세 가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바깥에 나가서 사역할 때, 일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사역하게 한 이 세 가지 원시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에 이루셨지만은 특별히 일의 언약, 곧 이삭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교회 왕국 시대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대적 의문을 얻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케 하는 역사를 펴는 시기로서 이루어 갈 것이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 속에서 절기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교절 날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계신 데 있는 주님의 모금을 오실 날까지, 곧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데, 그것이 바로 7이란 하나님의 수, 완전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수인데, 이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초실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갖다가 우리는 맥주절이다, 칠칠절이다 이렇게 지키는데, 이 절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가신 후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최초로 우리 인간에게 육으로 탄생한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해준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표적을 갖도록 한 역사가 오순절 날에 교회가 임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넉 달 동안 가을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가을 절기, 그 중간이 여름 절기인데, 이건 이방인의 때로서 하나님이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교회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절기는 넉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 전에서 열매를 막 거두어들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또 그들로 주님이 가르쳐서 분방 것을 지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시기가 바로 교회 왕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한 500여 형제가 있는 그곳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묻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고 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말씀하고,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이제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하죠. 요즘은 그리스도 구세주가 여러 곳에 있다고 많이들 난리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것은 어디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다시 오시는데, 이때 이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데 7월 1일부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날은 대속죄일로서 주님이 하늘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입니다. 이날을 대속죄일, 이날은 모든 죄가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한상과 예언들이 응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주님 오시면은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완성되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친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7년 환란 시대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7년 환란 끝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7 나팔 부는 심판, 후 3년 반은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는데, 전 3년 반 7 대접을 쏟는 마지막 대접 전에 6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입맞은 종들, 곧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이마에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가하던 그들, 적그리스도가 예배당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마지막 전 3년 반 끝 한 달 전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때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들이 저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때에 14만 4천이 잡혀서 공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사흘 반 동안의 사람들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공개 처형했는데, 그리고 세계로 방영을 해가지고 아마 텔레비전에서 다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구경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산다면 구경하겠죠. 기대합니다, 저도. 근데 그때 알겠습니다. 하늘에부터 생기가 들어옵니다. 하늘로부터 생기가 내려와가지고 그들 14만 4천이 다 죽어서 있다가 발로 일어섰다. 이거 부활체가 아닙니다.
자꾸 그걸 써갖다가 교회 부활이다, 이스라엘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데 부활체가 아니고 그냥 발로 일어섰다, 살아났다는 거야.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것은 휴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자체는 휴거지만은 이것은 변화돼 가지고 휴거된 가지고 산채로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올라가듯이 올라가죠. 그때 7째 나팔 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 씌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대로 오셔서 공중에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어디 오느냐? 시온산에, 곧 가슴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선 것을 보고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 그래서 그날에 누구든지 자기를 괴롭히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정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괴롭힌다 해서 그날을 갖다가 보통 통곡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그때서야 알고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미리 예비한 14만 4천이 독수리, 큰 독수리 2날개가 되어서 그들을 업고 광야 예리처, 곧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자기 처소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7대접을 쏟는 그 심판 때에 양육받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강야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짐치고 양육했던 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호렙산 하나님의 산 앞에서 짐치고 살 때를 뭐 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갔다 했지만은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큰 독수리 2날개라고 했어요. 한 날개가 아니고 모세는 한 날개였지만은 이제 말세는 2날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둘을 통해서 그들이 선지자 14만 4천을 통하여서 광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양육합니다. 그래서 혈육의 이스라엘이 거기서 후 3년 반 한란 동안에 살지요. 그 살았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간다?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으로 데려가서 1000년 동안 자식을 넣고 사는데 이때는 후 3년 반 동안은 거의 이 땅이 폐허가 됩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이야. 햇빛도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데우는 데가 되니까 그때 끝나고 원수 마귀를 다 멸하고 마귀와 그 사자를 무적에게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시기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45일 동안에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때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담 때와 같이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희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같이 다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안식년, 곧 6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6년 동안 이제 소출을 거두게 만들고 씨를 뿌리고 해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고 제7년 때는 안식년을 두었단 말이야. 이렇게 안식년을 두었는데 이 안식년이 7번 77에 49 49년 지난 그 후 다음 해가 50년 이것을 휘년으로 정했는데 휘년이 되면은 땅을 옛날로 다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남한테 팔렸던 거 전당 잡혔던 거 이런 걸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아담 왕국은 결과적으로 홍수로 다 내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왕국 때와 같은 환경으로 이때는 다 천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천수.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의 800 몇십 년까지 생산하는 능력이 있었고 900 몇십 년 동안 무르셀라는 969세로서
살 정도로 이렇게 장수한 시대가 있었듯이 그런 시대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서로 양육강식이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풀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과일 열매를 먹고 사는 이런 때가, 똑같은 때가 어디 나오면 메시아 왕국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65장 후반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새끼 양이 어린 양과 사자와 함께 뒹굴고, 그 다음에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에게 꼭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음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절기 완성으로서 7월 2일은 나팔절, 7월 10날은 대속절, 그 다음에 7월 15일은 뭐요? 초막절, 곧 수장절, 장막절이라 그러죠. 그날은 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8일째는 연이어서 오는 거죠. 제8일째는 대회라, 그래서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날은 아주 모두가 지키는데, 이때는 심판대로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옵니다. 이때는 부활체.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다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은 체질에 녹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던 창세기 1장에 그 지는 없어지고 천만 이제 새롭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고,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대신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요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한 언약,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천국의 언약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오늘은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사역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들을 좀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략하게 6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기 책을 보면은 147페이지부터 보면 여기 예수님의 천국 언약 시대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했는데, 이것이 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좀 잘못해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수정해 주겠습니다만은 막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시대가 3년 반 기간에 주님이 했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 언약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면은 천국 언약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무 곳에나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사역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한 신약 성경이 있다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레위인 마태가 썼어요. 그 세리였죠. 그 마태가 제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란 이름을 가졌으니까 레위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일하던 족속들이잖아요. 집안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언약했나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간 주님에 대한 복음이고 이런 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나라를 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이니까 유대인과 관계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뭐한다?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고죠. 하는 자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와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러 오신 분이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다 알려주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알려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무슨 사역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역을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천국과의 약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천국에 대한 언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은 천국에 대한 복의 언약하면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결국 마태복음 7장 21절에부터 보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바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 여기서 가르쳐 주고는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이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 이게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사는 지켜 살 수 있는 말씀이 뭐다?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뭐 율법을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구제는 어떻게 해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짓는데 뭐요? 이제 집을 짓때 천국에 올라가서 살 집을 짓때 이제는 기초 작업을 했다. 그래서 내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뭔다? 나중에 무너져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초적인 기초를 닦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제자들,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된 교회를 만드는 그들로 제일 기본적인 신앙 교훈이 뭐다?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요 산상수훈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초 없이 그냥 이거 제쳐버리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놓고는 그냥 내가 주에 열심히 하고 뭐 하면 하늘날 유업받지 안 된다는 거죠. 요 기초 위에다가 세워야 공력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됐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참 기담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써난 것이 있는데 시간상 내가 아직까지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뭐였냐면은 이제 전도에 대한 교훈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의 교훈이. 그 다음에 선교 교훈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이 있죠.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추수꾼으로 세워가지고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들로 어디 갔다? 잃어버린 자에 갔다. 잃어버린 자. 이들이 누구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가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 그 다음에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두 아들 나오죠? 두 아들 중에 누구야?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여자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양, 이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단 말이야. 잃어버린 양. 이를 위해서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을 부려두고 와가지고 이제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도록 하는 역사를 주님이 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10드라크마 줬는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 여자가 이거 잃어버리면은 결혼을 못해. 약혼을 했어. 약혼을 한 조건이 뭐냐? 10드라크마를 지켜라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10드라크마를 줬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잊으면 신랑이다 할 때는 못 맞이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느라고 부지런히 쓰다가 찾은 적 기뻐했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와 같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10드라크마 뭐냐면 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요.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를 그런 것 같지만은
작은 것 하나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 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적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간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할 정도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열 드라크마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예요.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돌아본 탕자 있죠. 이 탕자는 원래 아버지 것을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서 상속을 먼저 똑똑하니까 아버지 내 것 주세요 가가지고 허랑방탕했단 말이야. 잃어버린 자가 있다. 누구와 같은 자? 삭개와 같은 자.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지난번에 내가 삭개오 얘기했죠. 삭개와 같은 자는 잃어버린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주님 당시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누구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 율법사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뭐요?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과의 하나의 비유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교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다니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거든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몰아가지고 이방의 왕들 앞에 서기도 만들고 고난도 받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역사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강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를 기르시는 역사를 말하면서 31절 부러움하지 말라. 내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복음은 부지런히 전하라는 거죠. 만약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나도 부인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참 굉장한 무서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사역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장에 일곱 종류 비유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의 비유 전체는 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지만은 13장을 한번 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펴보면요. 여기에 7종류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가 무슨 비유죠? 어, 13장 갑자기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진주 값진 진주 비유. 여섯 번째가 아니 그 앞에 빠진 거 있던데 누룩 비유 빠졌다. 겨자씨 비유 다음에 누룩 비유. 죄송해요. 겨자씨 누룩 세 말 속에 누룩 비유. 가루 세 말 속에 누룩 비유. 부풀게 한 누룩 비유. 다섯 번째가 뭐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가 진주 비유. 일곱 번째가 물고기 구별하는 비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8가지가 있었네. 여덟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비유냐면요. 여기 보면 7분줄을 마치고 난 다음에 5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여다 하면서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집주인에 대한 비유죠. 자, 이 8가지가 바로 천국에서 얻어질 영광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가 저 책에다가 써난 것이 한 130편 이상 이렇게 비유에 대한 얘기를 다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다 써놨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면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뿌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이 뿌려졌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밭은 어디다? 옥토다. 옥토가 무엇이냐 설명한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천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잃어본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옥토가 됐는데 이 옥토에다가 잘 씨를 뿌려놨는데 종들이 가서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난 데 며칠 있다 보니까 씨만 나온 것이 아니고
가라지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들이 있다가 주여 저 가라지가 나오면 어쩝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가 뽑으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뽑지 마라.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왜? 그 뽑다가 곡식도 함께 뽑을까 두렵다 해서 놔둬가지고 마지막 달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불 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 아까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랬죠? 5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5번째 나팔은 무저갱에 있던 가둬놓은 악한 영적 존재를 어떤 별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요.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여는데 거기 황충이 나와 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야 하는데 5달 동안 해야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달 동안에 사람들이 죽고자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도 없고 하면서 5달 동안에 해야 하는데 이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참 미쳐 까무러칠 정도가 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인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불신자들을 전부 다 가라지를 모한다? 단어로 묶는 시기가 5달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역사를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가지고 기름 부었어요. 아멘. 그걸 보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도 있어요. 천사로부터 입맞은 종들도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죠. 그들에게도 아마 그 단으로 묶는 데서 구별시켰겠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인을 안 맞은 14만 4천을 넣고 공격한 것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시록을 할 때 있으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어디 하더라고 말했어요?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다가 작은 씨앗을 하나 딱 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딱 심겨지는 순간에 커가지고 뭐가 되고 큰 나무가 되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된다. 그 새들은 원래 여기 씨 뿌리는 비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원수가 먹었다 그러죠. 원수 집안 식구들까지 가지에 거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역사. 그러면서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아. 누룩이 적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 3자는 하나님의 수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루를 3끼를 먹는 것을 기준으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그 속에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 누룩이 안 들어가면 딱딱해.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죠. 이와 똑같이 여자가 음식할 때 누룩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 그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 교훈. 들어가면은 자꾸 부풀게 돼 있다. 나도 변화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겨자씨는 세계로 복음이 전해져 세상을 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룩은 뭐야? 가루서말 속의 누룩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러운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만든다 하는 얘기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이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살 정도로 이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보통 이것을 보화와 진주를 누구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너 있는 소유 다 팔아가 사.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발견해도 못해. 부자 청년 얘기 있죠? 참 힘드는 거예요, 그거가. 예.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마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세상이야. 보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곧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한 일이 뭐요? 제자 삼는 일을 했다 그랬죠? 그 제자들을 발견한 거야.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했는데, 자, 이들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밭에다가 제자란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핏값으로 그들을 사버린 거예요. 아멘?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누구 소유가 됐다? 주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이 되게 만드는 역사를 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화든지 진주가 아니고 우리 제자들이 보화하고 진주라고 주님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발견해가지고 뭐 했다? 주님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어. 또 극히 값진 진주, 그 중에도 제자들 중에도 극히 값진 진주가 있어. 누굴까? 12제자 중에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 그럼 11제자가 있죠? 11제자 중에 주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있었어. 첫 번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자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보여줄 때도 세 제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그를 깨우러 갈 때도 이 세자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11제자가 다 갔지만은 그 세 제자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데 가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그분이 땀을 흘리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근처까지 가게 했던 그런 제자, 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죠. 사역하자마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됐죠. 야고보. 베드로는 교회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었죠. 주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의 비밀들, 예수님에 대한 심한 비밀들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준 자죠. 아멘? 이러한 자는 뭐와 같아? 진주란 말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제자는 빨리 순교했지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왕같은 자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는 자가 되고, 교회는 신부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을 성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요한 사도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설명해 줘가지고 교회를 깨우는 사역, 하나님의 장래 일을 다 비밀을 말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뜻을 그대로 전한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극히 강주 진주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샀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 계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 아멘. 네.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 하나하나, 말씀하신 사역 하나하나가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비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 이 제자들로 이제 세상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 그물을 내가지고 고기를 가득히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한다? 좋은 고기는 거리에서 않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쳐요. 세상에다가. 교회를,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건물을 쳐. 가득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건물을 거둬들여.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두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그 후삼년반 대한란 오기 전에 하액전에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추수예요. 알곡과 쭉정이 중에 알곡추수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포도송이 곧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그 종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게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거두어 들어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 걸어서 밟는 역사가 있죠.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나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그리스도 닮고 마지막 때 나쁜 고기는 버려두어서 밟히게 만든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만약 제자들로서 이런 일을 다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깨달았으면은 너희는 뭐냐. 이제 집의 주인이다.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너 쓸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하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자에게는 뭐야? 옛것 구약 성경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알 수가 있게 만들어서 양육하게 만들던 하는 역사도 있지만 새 언약도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 날에 정말 많은 자들의 그 때를 따라서 집사람을 맡아가지고 양식을 나눠줄 종이 되는데, 이들이 뭐냐?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제자면서 또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집 주인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서 그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종들까지 만드는 작업을 누가 했다? 주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요것만 알고 간단하게 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선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미선자, 외식자. 외식자에는 뭐가 있나? 화 있다. 화가 세 개 있는데 화가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식했다.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위선적인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한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주님 재림 때 말세 현상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현상에 대한 얘기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종말의 때 오면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죠. 어느 때 오느냐? 말세가 되면 이때 오는데 교회 말세가 이때 현상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 중에 6째 인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 마지막에 나타나는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면서 쭉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의 때에는 어떤 일이 나오느냐? 열처녀 비유, 또 어떤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심판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역사를 이렇게 펴갈 것이야 하고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고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이 바로 제자 삼으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알리셔서 제자 삼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가지고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비밀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마태를 통해서 쓰게 했다는 거죠. 아멘. 자, 좀 어려움고 차원이 조금 높은 건데 여러분들 좀 깨닫고 앞으로 연구 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